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관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계시가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다니엘서도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제 마침표를 찍을 날이 오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주일과 수요일을 몇 번 더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참된 계시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계시 첫째는요, 믿는 자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계시다. 2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아멘. 이제 다니엘 11장에서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내가 참된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것이 무엇일까? 다니엘이 궁금해하면서 이 계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참되어 보이는 것은요, 지금까지 믿음을 지킨 다니엘의 인생을 이제 형통하게 이끌어주겠다. 내가 너를 잘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겠다. 이런 것이 참된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이요, 사람의 눈에 참되게 보이는 것들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참된 것은 이제 막 세워진 페르시아인 바사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네 눈에 보이는 바사도 무너질 날이 올 것이고 그 뒤에 또 새 왕이 일어나고 네 번째 왕도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 입장에서는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도 정말 충격이었는데 얼마나 혼란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의 편에서 본다면은요, 참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두려운 것에 가까운 이야기들이죠. 별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미래였을지도 모르겠더라. 다니엘이 감당할 수도 없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을 참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요, 주목해 볼 만한 점이 한 가지 있죠.
어차피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알든 모르든 이 말씀 그대로 성취하실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이 계시를 받든 안 받든 결과가 달라질 것은 한 가지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특별한 이유가 있냐라는 것이 궁금하더라. 그런데 그 이유를요, 하나님 편에서 한 가지를 찾을 수 있고 또 다니엘 편에서도 한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더라. 먼저 하나님 편에서 이유를 찾는다면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는요, 독단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왜 인류 역사에 성경 66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결코 하나님이 임의로 혼자 행동하신 경우는 없었더라. 노아의 홍수 때도 미리 알려주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까지도요, 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두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의 특징이요, 미리 알려주신다, 언지해 주시는 특징을 가지고 계시더라. 주의 종들이나 선지자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섭리를 나타내기를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예배의 본질도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는 자리가 이 예배이더라. 그렇다면 다니엘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도요, 똑같이 죄인이고 연약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계시를 받을 때마다 똑같이 번민하고요, 근심에 빠지더라는 것이죠.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결론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번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요, 결국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더라. 잠깐은 근심했지만 그 근심을 연료 삼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계시가요, 무려 7장에서 12장까지요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더라.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신뢰와 믿음만큼요, 계시가 끊어지지 않더라는 사실이죠. 만약 불신했다면 한 가지 보여주고 그것이 끊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많은 계시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부어질 수 있겠는가? 결론은요, 믿음의 만큼 하나님이 계시를 부어 주시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요, 신앙생활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눈다고 한다면요, 첫 번째 단계는 계시가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단계로는 날마다 말씀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봤더니요, 자기의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없는가로 설명할 수 있더라.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을 뿐이지요, 하나님은 내 삶에 무엇을 나타내든지
그냥 마음대로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사건을 주실 때는요, 그것에 맞는 사인과 말씀을 계시해 주셨더라.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계속 알려주고 계셨더라. 그것을 알아채고 있느냐 모르는가, 이것이 신앙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들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더라. 그러한 일들이 올 때 너무나 황당하기도 하고 감당조차 안 되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것과 우리가 보는 참된 것의 관점이 너무나 다르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님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의 눈에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얼마 못 가는 것들이라고. 네 눈에 보이는 그것이 강산이 바뀌면 또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도 알려주고 계시더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라고 지금도 계속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만이 참된 것이 되는 것을 알려주시더라. 그래서 제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크게 놀라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큐티 훈련을 받았고 많은 양육과 은혜들을 받았지만은요, 말씀 그대로 제 삶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의 솔로몬을 보면서도 이것이 나의 이야기라니, 성경에 일어난 모든 이야기들이 욥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다니엘의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가 돼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신 것이 정말로 크게 놀라게 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삶에 일어나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요, 제 신앙의 터닝 포인트와도 같은 시간이 되고 있더라. 그런데 무너졌다 세워졌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요, 정말 더 말씀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은 말씀을 받을 때 근심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요, 번민에 빠지는 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가정에서는 가장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로 지켜야 될 이런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이번에 인도해 주신 또 길이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파트타임으로라도 이제 일을 하려고 이렇게 면접을 좀 봤는데요, 한 군데는 인바운드 상담원인데 하루에 4시간을 이렇게 일을 하는데 한 달 하면 제 사례비보다 더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보시더니 다음 날에 바로 출근해달라 했는데 저는 9월부터 하면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쿠팡 판매업인데요, 원래는 사모님이 먼저 시작하려고 했는데 주문이 들어오는 게 무섭다고 해서 제가 먼저 이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 준비도 성실히 하면서 이 둘 중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조금 더 자유로운 이 후자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참 기회를 주신 것 같더라고요.
저의 역량도 키워주시고 또 믿음으로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길도 이렇게 가보게 하심이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때 잠깐은 번민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은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의 계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겠더라. 믿는 자에게 그치지 않도록 계시를 하나님이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빈들과 광야에 있으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계시에 참된 것을 붙들고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저와 올리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계시 두 번째는요, 화친과 전쟁을 반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다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보이리라 하면서 계속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생각보다 방대하고요, 아주 복잡한 미래의 역사들을 알려주고 계시더라. 이전에 다니엘이 환상을 봤기 때문에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임을 이미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요, 이런 복잡한 과정 말고 하나님이 단번에 인류의 역사를 정리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심플하고 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전쟁과 갈등과 화친과 전투를 거치게 하실까? 사람의 마음을 충동시키시며 이렇게 세워지고 무너지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우시는 분이시더라는 것이죠. 화친했다가 싸웠다가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하시더라. 실제로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와 셀로쿠스 왕조 사이의 싸움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일이더라. 그런데 이 남방왕과 북방왕도요, 처음부터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죠. 원래는 화친도 했고 동맹결혼도 했지만은요, 서로 또 배신하기도 하고 등돌아서는 일이 있게 되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는요, 참 불필요해 보이고 불편하기까지 한 시간들 같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쓰임이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정세의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이더라. 이 모든 상황을 사용하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일에 이러한 과정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다니엘서가 복음서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이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게 인도해 가시더라.
그래서 이 말씀도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계속된 내적 갈등 가운데 있게 되죠. 그 이유는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함께 하기를 원했기에 결혼한 그 마음도 진짜이고요, 또 옆에서 자꾸만 부딪히게 될 때 속이 뒤집어지는 것 또한 배우자에 대한 진짜 마음이죠. 화친했다가 전쟁이 일어났다가를 반복하면서요, 누가 다듬어지는가를 봤더니 결론은 예루살렘인 내가 다루어지고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임을 발견하게 되더라. 직장이나 회사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은 그래도 이런 회사에 다니게 된 것 그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도 이렇게 안정된 곳에 있는 것이 축복이야. 이렇게 말하다가도요, 상사가 그만 눈치를 주고 잔소리를 하든지, 또는 비전 없는 월급쟁이로 내 스스로가 보여질 때요, 퇴사를 순간 또 갈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끊임없는 화친과 전쟁을 반복하면서요, 이것이 쓰임을 받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이 과정까지도 참 버릴 것이 없는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참된 계시가 필요하더라. 안 그러면은요, 그 과정의 의미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환경 자체를 정답이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다른 회사 가면 모든 문제가 끝나고 괜찮겠지. 또 이 지금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만나서 간다면 이 모든 어려움이 그치겠지.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죠. 모든 구속사의 중심은요, 예루살렘을 향해 있기 때문에요,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요, 그 환경이 바뀌지 않고 사람을 피해서도 또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이러한 과정을 지금까지 거치게 하신 이유와 섭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하겠더라. 갈등의 환경에서 계시가 부어지면은요,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나의 믿음의 진짜 동기와 나의 믿음의 민낯을 딱 볼 수 있게 되더라. 이것은요, 온실 속에 있을 때는 안 보입니다. 화친하다가 갈등이 딱 생겼을 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갈등 충만이 말씀 충만이 되면서요, 내가 무엇 때문에 화친하며 살아왔는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결국 내가 안심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람과 상황들을 더 크게 믿고 살아왔구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은요, 현실을 붙들고 살아온 나의 현주소를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크기만큼 크게 번민하며 크게 낙심하는 시간들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시더라. 왜 그렇겠습니까?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시작점이 출발하게 되기 때문이죠. 말씀의 벽돌로 내 내면에 성전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을 키워갈 수 있겠더라.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이 공력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무너뜨림으로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환경에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심으로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안심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계시더라. 결론은요,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초대하시며 일상에서 살아갈 천국에 침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 말씀의 계시가 필요한 그러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화친과 전쟁 가운데에 갈등 충만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저와 우리 올리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